예, 오늘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오늘 예레미야 13장에 보면은 좀 다른 장보다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비유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비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그 이 기법, 문학적 기법 또는 수사법 중에 하나는 비유가 있죠. 예, 뭐뭐와 같으니라, 뭐뭐와 같으니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죠. 그래서 정말 아주 중요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1장 공부할 때도 그 and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가? 그것은 문학적 기법의 하나라 그랬죠. 그것은 뭐냐? 소위 말하면 접속사 반복법이라고 하는 그 이 수사법으로 띄엄띄엄 또박또박 한 사건 한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뭐 특별히 강조하려면은 단어를 앞으로 빼죠. 그래서 강조용법도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서양 문학에서 보면은 그 이 소네토라든가 이런 시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인용 이렇게 가져간 게 많죠. 제일 유명한 것이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9편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시입니다. 왜냐? 성경 119편은 성경에서 무려 176절인가요? 22 곱하기 8 하면 맞죠? 176절이나 됩니다. 한 장이, 한 챕터가. 그러니까 제일 긴 것이고요. 또 성경에서 가장 특이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나요? 성경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잖아요. 뭐 힘도 다루고 권력도 다루고 왕국도 다루고 사랑도 다루고 다양한 테마가 있는데 성경에서 성경을 다루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우 독특하다. 이거를 이제 인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는 또 이 인간의 세상에서는 이런 것과 같아요. 이거를 이제 언어학 같은 거예요. 언어학이라 그러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 전달의 수단이잖아요.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의사 전달을 하는데 그 언어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언어학이니까 언어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진리를 알려주고 다양한 말씀을 해주는데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아주 독특한 책이 바로 시편 119편인데 이 책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그 어디 갔나? 시편 119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맨 위에 알레프라고 써 있죠. 그렇죠? 알레프. 보이세요? 이거는 히브리어 철자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파, 오메가 하면은 그리스어는 알파가 첫 번째 단어고 오메가가 맨 마지막 단어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맨 끝에 이렇게 하듯이 그 철자를 쭉 나열했을 때 영어로 A부터 Z까지, 그죠? A, B, C, D, S, E, F, Z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철자가 나오고 8절까지 갑니다. 그런데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 119편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첫 단어가 전부 알레프라고 하는 철자로 시작이 돼요. 다 알레프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베트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전부 베트라는 철자로 시작을 해요. 9절도 10절도 11절도 12절도 13절도 14절도 15절도 16절도 그 다음에 기멜 이렇게 해서 22개의 철자가 8절씩 쫙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이 언어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자체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주제가 다 성경이야. 말씀, 성경, 말씀 막 이래가지고 176절에서 제 기억으로는 173절이 성경 얘기가 나오고 3절만 빼고 뭐 하여간 기억이 확실치는 않아요. 약간 거의 그렇게 비슷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아주 모든 수사법과 기법이 다 동원된 최고의 문학성이 뛰어난 책이다. 그래서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그 레미제라블을 쓴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가 사실주의 소설가가 얘기를 했죠. 성경 앞에 특히 그는 이제 욥기를 낸데요. 성경 앞에 특히 욥기 앞에 모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겸허히 엎드려야 한다. 뭐 이런 유명한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공부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뭔가 뭐뭐처럼 뭐뭐 같이 나오면 전부 다 형광펜을 치시면 돼요. 거기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법을 쓰신 거예요. 그죠? 예. 예를 들면 뭐 쉽게 나의 여친은 장미와 같다. 그럼 뭔 소리예요 이게? 장미처럼 예쁘다는 소리예요? 장미처럼 가시가 있다는 소리예요? 예, 둘 중에 다 들어가 있겠죠. 하여간 예를 들면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은유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예. 뭐 그대는 한 송이 장미 그러면 같다란 말도 안 써도 돼. 그건 은유법이야. 뭐뭐 같이 그러면 이건 직유법이야. 그래서 온갖 비유, 직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뭐처럼 뭐뭐 같다 하면은 비슷한 거잖아요. 비슷한 거를 쫙 모아놓으면은 성경 진리가 쫙 떠올라요. 그다음에 반대말이 있어. 서로 대조되는 거, 대조. 그렇죠? 예. 반대되는 걸 쫙 모아. 그러면 같은 거, 다른 거 쫙 구분해가지고 반복 훈련하면은 자기 거가 되면 성경 공부하는 일체적. 그런데 성경만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로 배울 때 안 해본 거를 처음으로 배울 때 학습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같은 것끼리 분류하고 다른 것끼리 분류하고 그 다음에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권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권투? 예. 잽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확 훅이 들어가죠. 훅. 그 다음에 어커퍼시 들어가고. 그게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스트레스는 잽하고 좀 비슷해. 잽은 잽인데 굉장히 속도가 빠른 센 잽을 스트레이트라 그래. 그러면 스트레이트라고 잽하고는 뭐가 비슷해요? 쫙 뻗는다는 게 비슷하죠. 훅하고 어커퍼트는 확 휘는 게 비슷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점, 다른 점 이게 척척척. 그러면 뭐 권투만 그러냐? 야구, 농구, 그다음에 뭐 물리학, 무슨 생물학 모든 학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배우는 방법을 성경에 써놨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죠? 비슷한 것, 다른 것. 그래서 비슷한 거를 유사라 그러고 한문으로. 그다음에 다른 것은 대조라 그래요. 유사, 대조, 그다음에 반복. 한 번에 갖고 되질 않아요. 하나 익히려면은 그죠? 운동선수가 무슨 자기가 무슨 직구인데 무슨 슬라이더를 하나 개발했다 그러면 그거 한 1000번, 2000번, 3000번 던져야 자기가 되듯이 성경도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미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늘 서론 익힌 것은 이 문학과 관련지어서도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오늘은 그 유명한 비유법이 여러 개가 나와요. 비유법.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뭐 문학적인 얘기도 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예레미야 13장에 보시면은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끔 설교시, 이 프린트물 없으신 분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가끔 설교시 또는 비유를 말할 때 익숙한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비유처럼 그의 비유들도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고, 우리가 비유를 말하면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비유를 드시다니 하면서 이제 귀가 솔깃해지는 것처럼 비유법을 사용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야기, 스토리텔링 같은 거 이야기를 쫙 하면서 거기서 뭔가 재미있는 결론을 유도하면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처럼. 그래서 무관심한 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방법론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방법론이냐? 하나님께서 일종의 오디오 비주얼 딱 나와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연극을 해요. 가서 허리띠를 하나 가져다가 땅바닥에다가 탁 묻어가지고 놨다가 가져오라 땅바닥에 가져오고 막 허리띠를 띄었다가 막 이런 일종의 그 극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론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오늘 비유는 그냥 허리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뭐 스토리텔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요. 주께서 나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에게 아마포 허리띠를 구해다가 그것을 너희 허리 위에 두르고 그것을 물속에 넣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기에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허리띠를 구해서 그것을 나의 허리 위에 둘렀느니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구한 너희 허리 위에 있는 그 허리띠를 취하라. 그리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거기에 있는 어떤 바위 굴 안에다 그것을 숨기라.
그렇기에 내가 갔다가 그것을 유프라테스 근처에 숨겼으니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여러 날들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너에게 거기에다 숨기라고 명령한 그 허리띠를 거기에서 가져오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당연히 썩었겠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땅을 팠고 내가 그 허리띠를 내가 그것을 숨겼던 장소에서 취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그 허리띠가 훼손되었으니 그것은 어디에도 쓸데없는 것이 되었더라. 썩어버린 허리띠 뭐에다 써먹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극을 딱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줘라. 그러면 뭐 머리에 쏙 남겠죠. 그냥 이야기로 들은 거하고 확실히 다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 화면을 보여주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무슨 치유법 할 때도 막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치유하는 방식도 있고 정신과 치료에서도 하죠. 자, 8절 그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크나킨 교만을 이런 방식으로, 자, 요게 바로 그 비유법이죠. 이런 방식으로 훼손하겠노라. 유다의 교만과 큰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쓸모없게 다 망가뜨리겠다. 허리띠가 망가뜨려지듯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쉽게 알아들었겠어요? 아주 꼭 머릿속에 꼭꼭 들어갔겠죠. 이 악한 백성은 내 말들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요 자신들의 마음의 상상 가운데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 경배하려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니 바로 이 허리띠 같이 되어, 여기 나왔잖아요. as this girdle, as 뭐뭐처럼 뭐뭐 같이에 해당하는 영어에 as와 like가 나오면 밑줄을 그어가지고 우리말로는 같이처럼 나오면 밑줄을 그으면 아, 하나님께서 뭔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리라. 이는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밀착하듯이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을 나에게 밀착시켰나니,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이스라엘과 허리띠가 허리에 감겨 있듯이 그냥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하고 하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줬는데 그들이 나에게 한 백성이자 한 이름이자 한 찬송이자 한 자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허리띠처럼 그렇게 가까이 밀착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막 구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애를 밀어내버린 이스라엘의 그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1번 잘 보시면 이 허리띠는 제사장의 의복들의 일부였을 것으로 특별히 거룩히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허리에다가 큰 띠를 띠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띠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백성이 하나님께 겸손한 순종으로 붙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둘이 붙어 있다 그래. 허리띠처럼 딱 허리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이들이 교만으로 자신들을 더럽혔을 시에는 그들은 바위 밑에 있는 허리띠처럼 훼손되어 쓸모없게 됩니다. 너무도 교만해서 회개치 않은 유다는 결국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특별히 잊지 못할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12절에서 14절은 뭐냐면 병들이라는데, 병이 뭐냐면 유리병 같은 거 있잖아요. 병. 포도주를 담는 병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병하면은 뭐 질병 이런 뜻은 아니고 병, 우리가 아는 콜라병 같은 병. 자,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모든 병마다 포도즙으로 채워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포도즙,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즐겨 마시는 게 포도즙이잖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포도즙으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혼인 잔치에서도 나오고 뭐 그 포도 음료가 농사지어 가지고 그걸 얼마나 즐겨 마셨습니까? 특히 이집트의 황제도 파라오도 빵 저기 시중 드는 관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음료수 그 포도, 거기는 또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 생과일 주스야 거긴 또. 그래가지고 포도 송이를 딱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우리 한약 짜듯이 그냥 쫙 짜니까 그냥 생포도즙이 쫙. 그래서 황제가 그걸 탁 음료수를 마시는 장면이 마시는 게 나오는데 하여간 풍요로움이죠. 풍요로움.
농사를 짓고 나서 그 포도즙을 마시면서 얼마나 포도주스 또는 즙. 그런데 그들은 너에게 말하기를 모든 부대마다 포도즙으로 채워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모르겠느냐 하리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을 채우겠으니. 근데 뭘로 채우라 보세요. 바로 다윗의 보좌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자들을 술 취함으로 채우겠노라.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즙은요, 오랜 기간이 지나면은 발효가 되면, 다시 말해 썩으면 술이 돼 버립니다. 포도주가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포도주스, 우리는 주스라고 이제 쓰지만 이제 포도즙, 생즙이죠. 포도즙, 과일즙처럼 생즙, 그것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포도의 순수한 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포도가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되면은 이게 뭐냐, 용의 도구로 변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똑같은 포도, 와인인데 와인인데 뉴 와인, 바로 포도에서 지금 쫙 짠 뉴 와인은 순수한 포도의 피,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좋은 거고, 이게 썩어가지고 발효돼가지고 한참 지나가지고 알코올이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걸 용의 독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올드 와인이죠. 그러니까 와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앞뒤 문맥을 봐서 이게 순수한 포도즙인지 아니면은 이게 발효된 포도주인지. 근데 문맥을 봐서 어떨 때는 이게 포도주일까? 포도즙일까? 막 헷갈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쉽지 않죠? 영어는 편해요. 왜? 와인이라 그러면 돼. 와인이라 그러면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둘 중에 하나로 포도즙으로 번역할 것인가, 포도주로 번역할 것인가는 번역자가 정신을 잘 차려서 쉽게 문맥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전체를 합쳐서 그냥 포도에서 나는 음료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로 또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민 끝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근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최근에 나왔던 작년 1월에 나온 근본역은 앞에다 설명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고민하다가 그냥 포도 음료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는 읽는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해석을 하라 이거예요. 영어처럼 그냥 와인은 무조건 100% 포도 음료 이렇게 해서 중립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참 친절하게 의도를 설명해 놨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들은 성경 음료가 뭐예요? 음료가 해서 또 막 뭐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고민됐으면 그렇게 썼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번역자라면, 난 번역자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번역자라면 저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와인. 한국말로 그냥 써요. 와인. 그렇잖아요. 한국말 가면은요, 가다가 보면은요, 자동차 정비소 한 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한국말로 썼는데 카센터. 영어인데 한국말로 써. 카센터. 나는 뭐예요? WINE. 와인을 뭐야? 한국말로 와인. 그렇죠. 왜? 외래어로 우리가 쓰이니까 차라리 와인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게 자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인드예요. 마인드를 마음으로 했다가 자세로 했다가 뭐 생각으로 했다가 막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말은 이게 영어의 마인드에 딱 맞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 실제로 있어요. 그건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나온 번역된 성경인데 딱 읽다 보니까 너의 마인드는 예수님의 마인드이니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한국말로 마인드 썼어. 그래서 얘가 이거 참 좋은 생각이네. 왜? 우리는 마인드란 말 얼마나 잘 써요. 거의 한국말처럼 쓰잖아요. 그죠? 여기가 좀 빗나갔는데 어쨌거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 나올 때마다 즙인지 주인지 막 이것도 신경 엄청 쓰이는데, 하여간 일단은 번역자가 한 대로 일단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판단을 잘 하셨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술 취함으로 채우겠노라. 14절.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서로 부딪히게 하였으니. 술 먹으면 이제 가서 비틀비틀 가다가 툭 치고 야 인마 왜 건드려, 그러니까 야 인마 네가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심지어 아버지들과 자손들까지 서로 부딪히리라.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 술 취해가지고 이거 나도 창피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게 낫겠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제가 저 번동에 살았는데 술 취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취해가지고 막차를 탔어요.
그리고 어디 보니까 옆에 내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또 비틀비틀대고 있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둘이서 술 취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 하여간 과거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에피소드인데, 성경에 있네. 나 이걸 몰랐네 또. 성경에 있는 행위를 한 거구나. 내가 나쁜 거지만. 14절에 내가 그들을 서로 부딪히게 하겠으니 심지어 아버지들과 자손들까지도 서로 부딪히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그들을 동정하지 아니하겠으니 아끼지도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지도 아니하여 다만 멸망시키겠노라 그랬네요. 자, 2번은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지금 우리 읽은 부분을 짧게.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그리하여 공허해진 인도자들과 백성을 상징합니다.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건 뭐냐면 병들이 되게 텅텅 비어 있잖아요. 안에 안 채워져 있는 빈 병.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술 취함으로 채우시는 바,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이미 다른 성령이신 주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텅텅 비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술 취함으로 채워가지고 이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술병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이렇게 술병을 내던지는 것처럼 묘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15절에서 22절까지는 양떼에다 비유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죠. 자신의 백성을 양떼로 비유한 것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한 것 많이 있죠. 예수님도 신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듣고 또 귀담아 들으라. 교만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둠을 야기하시기 전에 너희의 발이 어두운 산들 위에서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빛을 찾는 동안에 그분께서 그것을 사망의 그림자로 바꾸시고 그것을 지독한 어둠으로 만드시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경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시기 전에 정신 차려라. 그렇죠. 보통 경고라는 건 뭡니까? 너 매 맞기 전에 이제 곧 맞는다. 맞기 전에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의 교만으로 인하여 나의 혼은 비밀스러운 곳들 안에서 울리라. 숨어서 예레미야가 그냥 우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듣고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아서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니. 바울도 똑같죠. 예?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자기 백성이 구원 못 받아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속이 너무나 타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 사람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받으리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할 정도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은 심히 울고 눈물들이 흘러내리라. 너무나 백성들이 불쌍해서 고통스러워서. 이는 주의 양떼가 포로로 멀리 옮겨졌기 때문이라. 곧 있으면 70년 동안 남의 나라 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갈 텐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니 예레미야가 속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왕과 왕비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겸손하라, 아래에 앉으라 하라. 이는 너희의 정사들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니. 겸손하라 이가 밑으로 내려가라. 근데 교만해서 자꾸만 위를 쳐다보니까 내려온다. 곧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서 곧 너희의 영광의 왕관이 내려오리라. 너희들은 자꾸 올라가려고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반대로 내려가게 만드실 거다. 남방의 도시들이 폐쇄되리니 아무도 그것을 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도시들도 다 적군에 의해서 폐쇄당하고, 그렇죠, 점령당하고, 유다는 그곳의 전원이 포로로 멀리 옮겨지리니. 한 명도 안 남고 전원, 그렇죠? 전체란 뜻이죠. 전원 집합 할 때 전원이 한 명도 안 남고 싹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멀리 옮겨지리니 그것이 통째로 포로로 멀리 옮겨지리라. 그래서 이것을요, 일반 역사, 세계사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바벨론 뉴스라 그래.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이고,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게 70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70년 다 됐을 때 드디어 이제 돌아오려고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때가 돼서 다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다니엘도 그렇고요. 자, 20절 너희의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 이게 바벨론이죠, 를 보라. 너에게, 왜냐하면 지금
711년 BC 71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열 왕국은 열 지파는 이미 다 포로로 잡혀갔고 아시리아 제국에,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606년에 약 100년 뒤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너에게 맡겨진 양떼가, 너의 아름다운 영떼가 어디 있느냐? 그 백성들 다 어디 갔어? 다 포로로 잡혀갔어. 그분께서 너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너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는 내가 그들을 가르쳐서 대장들이 되고 너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라. 다 잘 키워놔서 잘 지도자로 만들어놨는데 이들마저도 타락해버렸으니까 산고를 치르는 여자같이 슬픔들이 너를 사로잡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비참하게 심판받게 될 자기 백성을 두고 우는,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예레미야에게 붙었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하나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15절에서 22절까지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양떼, 성경에 나오죠. 시편 100편에도 나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떼란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 그리고 백성의 인도자들은 사랑하는 목동처럼 되어야 됩니다. 목동이 양떼를 잘 돌보듯이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들은 이기적인 사꾼이었습니다. 결국 양들은 침략자들의 손에 살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져서 성도들이 이 마귀에게 다 밥이 돼가지고 정말 다 흐트러지고 다 피폐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사에서도 여러 번 보고, 현대 교회도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23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이디오피아인과 표범, 이거는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이디오피아인은 그 검은색 피부가 안 바뀌어요. 아무리 짱제물로 닦아도 안 돼. 그리고 표범도 뭐예요? 아무리 닦아도 그 반점이 안 없어져. 그 얘기는 뭐냐면 본성의 일부란 뜻이에요. 그 정도로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그냥 본성의 일부인 것처럼 되어버린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아예 안 지워지는구나 너는 죄가. 얼마나 지독하게 안 떨어졌으면, 회개를 안 하고 안 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자, 23절.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뭐라 그래요? 수사적 질문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답이 뻔한 질문을 하는 거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질문이 아니지 사실은.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것이 좋은 찬송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요? 뭐 이러네. 만약에 내가 이보다 더 좋은 찬송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나 마나 한 답을 알고 있는 그런 질문들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야, 그걸 누가 모르냐? 그러면 제가 모르는데요. 그런 놈은 없죠. 다 안다는 뜻이니까. 그걸 누가 모르냐? 그러면 다 안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지. 손 들고 누가 모르는데요.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못 바꾼다는 걸 다 알지 않냐?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데 길들여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도 가능할 거야. 그 얘기니까 뭐예요? 너는 아예 선을 행할 줄도 모르는 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그러고 나는 그들을 광야의 바람에 의하여 사라지는 그루터기같이 흩겠노라.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죠.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너의 분깃이요 나에게서 받을 너의 분량들에 속한 몫이라. 이는 내가 나를 망각하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다 유업으로 몫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축복의 몫이어야 되는데, 좋은 유익한 몫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분량을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예. 이유는 뭐예요? 이는 네가 나를 망각하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엄청나죠? 망각했다. 망각.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설교 그 주제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잊었노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잊었노라. 이게 자주자주 등장해요. 자,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2장에 신앙의 위험 신호는 어디서 오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점점 나태해지고 슬슬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렇죠? 그 의식을 잘 못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죄송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요.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점점 뭔가 진정성이 없어. 사랑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치챘어. 야, 너 뭐 열심히 행위도 있고 그다음에 인내도 있고 뭐 수고도 하고 뭐 굉장히 신앙생활은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 그 안에 사랑이 빠졌어요. 그래서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이 다소 있나니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까닭이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을 때에는요, 뭐 고달퍼도 그냥 기쁘고 그냥 뭐 억울해도 참고 뭐 정말 엄청나게 초월적인 삶을 살았는데, 세상에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듯이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랑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바람 빠진 축구공, 바람 빠진 타이어, 바람 빠진 그거 무슨 저기 애들 물놀이의 기구처럼 그냥 푹 쭈그러 들어가지고 있는 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언제 어디에서부터 서서히 바람이 빠졌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자동차 요즘에는 고급자 그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차 타고 가니까 갑자기 뭐가 딱 뜨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놀래가지고 경고등이니까 급해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자동차 수리소가 있길래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아, 가만 있어 보세요. 이거 이거 어디 뭐시 그 공기압이 빠졌는데 어디 빵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띡띡띡, 아, 여기 못이 박혔네. 그래서 딱 찾아가지고 이제 떼웠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금방 경고등을 통해서 이제 고쳤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쟁일 탔어. 가다니까 바람이 서서히 나중에 하더니 거의 이제 막 쇠가 바닥에 다 버리는 거야. 요즘 타이어는 옛날에는 또 튜브가 들어 있었잖아요, 안에.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하라. 여기 보면 기억하고. 왜? 잊어버렸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13장 25절.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너희 분깃이요 나에게서 받을 너희 분량들에 속한 몫이라. 이게 이제 심판이죠. 이는 내가 나를 망각하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거짓을 신뢰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의 옷자락들을 너의 얼굴 위로 들추어서 너의 수치를 나타내겠노라. 자, 이거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우선 23절에서 에티오피아인에 대한 정의를 우선 좀 한번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고 마지막 뒷부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디오피아인과 표범은 유다의 죄가 피부보다도 더 깊게 되어 쉽게 제거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피부 가지고는 안 돼. 피부를 닦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불순종은 백성에게 너무 익숙한 습관 같아서 거의 본성의 일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죄에 완전히 찌들어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에티오피아인과 표범이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이 취급을 했다. 그래서 너무도 깊어 제거될 수 없는 죄 때문에 쓸모없고 부러지고 살해당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은 교만과 불순종이 가져온 슬픈 결과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옷자락들을 너의 얼굴 위로 들추어서 너의 수치를 나타내겠노라. 이것은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네. 근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창피해서 가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벌거벗은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려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옷 입히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항상 받아주시지,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 영적인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면 자백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옷을 들춘다는 얘기는 다 또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소위 말하면 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바지를 입으려고 제사장들의 옷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예요. 수치고 죄가 다 자기의 피부, 예를 들면 막 피부가 터지고 이런 게 다 바깥에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겠어요.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이건 문둥병이, 그렇죠.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죄를 상징한다고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26절에 내가 너의 옷자락들을 너의 얼굴 위로 들추어서 너의 수치를 나타내겠노라. 너의 간음들과 네가 말처럼 우는 소리들과, 이게 다 아주 욕정에 목말라서 외치는 그런 아주 그런 소리들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거 다 비유죠. 너의 매춘의 음란함과, 이건 뭐냐면 다른 민족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런 음란한 영적 간음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았노라. 들판들 가운데서 언덕들 위에 있는 너의 가증한 것들을 내가 보았노라. 우상들이죠. 오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일이 언제 한 번 있으랴. 가능성도 거의, 하나님도 이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회의적으로 바라볼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들을 다시 기회를 주고 이들이 회복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에 대해서 성경에서 왜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구약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소위 말하면 이방 민족들과, 즉 하나님 이외의 이교도들이죠, 잡신들, 그런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의 여인과는 결혼하지도 말고 그걸 데려오지도 말고 니네 여자들을 그쪽 민족에게 주지도 말고, 이것이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여자들과 결혼하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솔로몬에게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죠? 솔로몬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세종 임금도 그러셨다잖아요. 뭐 부인이 21명인가? 그거 맞나요? 하여간 그게 뭐냐면 모든 그 가문들과 권력이 있는 자들과 다 연줄로 이렇게 다 혼인 관계를 맺어놔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권력을 단단히 하려고 하는 일단 정책이에요. 이거 일종의 혼인 정책. 왕건도 그랬고, 하여간 세종 임금도 그랬고,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왜 제일 안전한 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외척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항상 언급하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그런 실제적인 음행이나 간음이 아주 자주 있어서 하나님이 징책했지만, 특히 여기에 가증한 것들은 우상 숭배잖아요. 여러 잡신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순히 음행이 아니라 그 음행한 여인의 종교, 즉 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잘 묘사한 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수없이 많은 뭐 1000명의 여인들과 이렇게 부인을 거느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긴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음란함, 가증함, 간음, 매춘, 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쓰셨을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온갖 잡신들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참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실전 교육과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이 신약 시대보다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요즘은 우리는 이제 주로 책으로만 보니까 기록된 책으로만 보지만 그때는 막 그 실제적인 그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뭐 연극도 하고 뭐 특히 에스겔서 같으면 또 희한한 연극도 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지극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우리도 순수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각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늘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